오늘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마음이 불붙는 삶을 살라, 마음이 불붙는 삶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잘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모든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막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살고 싶죠. 어떤 일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도 처음부터 인생을 막 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교도소 안에 있는 죄인과 교도소 밖에 있는 죄인일 뿐이지 여기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소중한 때를 잘 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목사님,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서 내일 또 살아야 되나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린 시절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것이 개꿈이든 아니면 원대한 꿈이든 그 꿈을 이루셨습니까? 목사님, 전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인데 갑자기 꿈 이야기를 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여정에서 꿈꾸기를 중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꿈을 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되 하찮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꿈을 꾸면서 힘차게 살아야 돼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어떤 꿈을 꿔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가는 그런 꿈을 꾸시라고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꿈을 꾸시라고요. 꿈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꿈을 꾸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 우리가 꿈꾸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이 내용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되랴. 아멘. 꿈이 없는 백성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 강원도 영월 시골에서 말이죠, 산골에서 보리밥 먹고 옥수수밥 먹고 진짜 칼국수 먹고 자라면서도 그냥 목사님 되기를 꿈꿨다고요. 누가 저한테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냐 물을 때마다 저는 목사님이 될 거예요, 목사님이 될 거예요 그랬다고. 아마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꾸고 하나님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되니까 뭐가 됐어? 우리 저기 지금 4층에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애들이 꿈을 꾸면은 야 어린 맘 푸는 수 없다 이러지 말라고. 그래, 꿈꾸는 대로 되는 거야. 우리 부모님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된다고. 꿈을 죽이는 부모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쓰시는 순금같이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던 사람들은 그 꿈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욥기 23장 10절에서 고난을 통과한 욥의 엄숙한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욥은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되는 일이 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오늘 욥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게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하루아침에 자신이 평생 수고해서 모았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아들 7과 딸 3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그런 남편 욥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는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마누라 만나면 인생 쫑나는 거야. 세상에 남편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욕하고 죽으라는 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욥의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런 저주하는 아내의 말에 욥은요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아내가 하는 말에 관하여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장인들 못 받겠소?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말하면서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잘했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육신의 병이 들 때가 있다고요. 나와 상관없이 물질적인 궁핍함이 다가올 때가 있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자녀들이 속을 새길 수가 있어요. 인생에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입술로 범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과연 요처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사람에 관하여 욥의 세 친구처럼 권선징악의 관점에서 정죄하고 매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주변에서 뜻하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형제자매들이 있을 때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높았다가 낮아질 수 있고 건강하다가 병들 수도 있고 인생이 열릴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는 겁니다. 인생 역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위치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사랑으로 손잡아 줄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바른 소리 듣기를 싫어하죠. 최근에 저는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인터넷에서 자신은 더는 스승이 되고 싶지 않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되려고 아이들을 훈계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성적을 낮게 주면 학부모가 와서 항의해서 좋게 준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성적은 자기 실력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성적을 낮게 맞았으면 누구 책임이야? 그 아이 책임이지. 그러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구나.
그러면 그 아이를 잘 지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니, 나온 점수를 가지고 성적 낮게 줬다고 선생님한테 따져가지고 성적을 올려놓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 안 해도 우리 엄마가 선생님한테 전화만 하면 성적이 올라가는구나. 평생 공부 안 하는 거지. 그러니 어느 교사가 스승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을 펼쳐서 읽어보시면 우리는 죄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날이 선 말씀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최초로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이하의 말씀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아뢰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예레미야의 5번째 불평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점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불평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예레미야의 심정이 느껴져요. 왜 불평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속이셨고 저는 속았습니다. 주께서 저보다 강하심으로 저를 이기셨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속이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보다 강하심으로 자신을 이겼다고 하소연합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는 온종일 사람들의 놀이개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레미야를 비웃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일까?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내가 말할 때마다, 예레미야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뭐를 선포했대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대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는데 누가 이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어요. 근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칭송을 들었다? 인정을 받았다? 아니죠. 내가 종일토록 뭐가 되었다고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바른 소리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에 구멍이 나서 배가 가라앉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해주기를 원해요. 나라가 망해감에도 우리나라는 튼튼하다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야 거짓된 말에 속았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정확하게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진찰해 줘야지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암이 그냥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사를 뭐라 불러요? 돌팔이 의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진단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제시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말할 때마다 폭력과 멸망을 외쳤습니다. 자신의 말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 때문에 그는 모욕만 당했어요. 백성은 온종일 그를 비웃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세상에 주차 문제로 화가 났다고 일본 칼 가지고 세상에,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일본 그 칼을 가지고 50대 그 사람을 팔을 잘라냈어요. 팔을 잘라. 결국 죽었습니다, 여러분.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에게 돌려차기를 해서 중상을 입힙니다.
2023년 6월 14일 미국 시애틀 타임즈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한 남성이 시애틀 벨타운에 정차했던 차량에 다가가 여러 차례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격으로 차에 타고 있던 임신한 한인 여성이 34세로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 인근에서 체포가 되었어요. 이 남성은 경찰이 다가가자 팔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아니, 멀쩡한 사람이 차에서 지금 있는 상태인데 왜 총을 가지고 와서 그 임산부를 쏴서 죽이냐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내가 했다, 이게 내가 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숨진 여성의 한 지인은 현직 키로 TV에서 이 목숨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 그는 매우 이타적인 사람이었다면서 이 부부에게 아이가 한 명 더 있었다고 전했다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아기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미국 시애틀 도심 한복판에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한 남성이 쏜 총에 맞아서 사망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0장 7절 상반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새 번역은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여기서 권유하심으로는 설득하셨으므로, 유혹하셨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설득당했습니다. 유혹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는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못 듣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뭔가 헌신하려고 하고 담임 목사를 도와서 충성하려고 하면은 항상 뒤통수에 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은 마음에 어떤 결단을 하느냐. 그래, 이제부터 나는 바람과 함께 왔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리라. 두 번 다시 내가 교회에서 봉사라는 봉자를 내가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매주마다 신천지가 이단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다. 여러분, 교회 어느 교회든 가봐. 주변의 교회들 다 둘러보라고. 저처럼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목회자들 없습니다. 왜요? 이단 가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단을 가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예수, 오직 생명의 길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돌팔이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신천지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이 있고 여호와의 증인의 구원이 있으면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피조물입니까?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을 말이요, 피조물 사람으로 생각한다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좋은 얘기 못 들어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견디다 못해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은 고통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의 결심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가 된 예레미야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모욕과 조롱거리가 되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대언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미친놈 저거 맨날 멸망만 얘기하고 말이야. 아니 이렇게 좋은 날 방주를 지어? 아이고 저 노아 저거 정신 나갔어. 주변 사람들이 막 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 어디 가서든지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당당하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휴게소나 이런 데 가서도 말이에요. 밥 먹을 때도 말이지. 내가 다 알아. 밥을 먹으면 말이지. 자, 밥이 나오면 그런다 그러더라고. 자, 이제 이게 수저가 있잖아. 그러면 눈 감고 기도하니까 누가 보는 눈이 많잖아. 그래서 그런다. 쫙 들어가죠. 탁. 그리고 그런데 주님 아시죠? 알기는 뭐 바라라. 다 합시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신의 신분을 밝히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 오죽하면 이런 마음의 결단을 했겠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십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천길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자녀를 향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얘야, 거기는 낭떠러지야. 거기 떨어지면 죽어. 모든 부모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외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보시기 바라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무서운 속도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재앙으로 세상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조국의 멸망으로부터 누가 나라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을 누가 건져내야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을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그 자녀를 누가 건져내고 그 부모님을 누가 건져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요? 소금이라. 여러분, 지금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해가지고 신한 소금이 지금 폭등하고 있다. 오염되기 전에 사놓는다고.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림받는 겁니다.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무는 정거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간이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에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신병훈련소가 되어야 돼요. 따라서 교회는 간이역입니다. 교회는 신병훈련소입니다. 간이역은요, 기차가 머물지 않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전해야 됩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 얘야, 이 엄마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듯이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 복음을 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병훈련소는 교육을 받으면 자대로 가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요, 쉽지 않잖아요. 저도요, 목회라는 목사인데도 제 마음이 수시로 그냥 막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 목회라는 담임 목사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시겠냐고. 안 봐도 알아. 얼굴에 써 있어. 상당히 힘들게 살고 있음 써 있다고.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느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더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한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선한 쌍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하셔도 그분의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였어요. 예레미야가.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교회에서도요, 목사가 말 안 들으려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뭐 좀 하시죠. 네, 장로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아무 말도 안 들어. 근데 목사가 앞장서 가지고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러면은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소리가 강경일보의 대문짝만하게 나와요. 모 권사가 이렇게 궁시렁 거렸더라. 내가 다 알지. 근데 저는 그렇게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아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고 말이요. 여러분, 천국 백성 맞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안 할게요? 당연히 해야지. 왜?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받고 상급 받아야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그 불길은 예레미야 심장에서 달아올라 온 백성을 태우고 모든 뼛속까지 침투하여 마치 장작불처럼 타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요 손가락에 라이터불로 이렇게 불을 켜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해본 사람은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아, 뜨거! 이럴 거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심정에 지금 뭐가 타올랐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불꽃처럼 타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 꺼진 인생이 아니라 불꽃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불꽃처럼 타올라서 말이에요. 밥을 먹을 때도 그냥 죽지 못해 먹는 게 아니라 촥촥촥 아주 힘차게 먹고 말이죠. 방구도 뿜뿜 끼고 말이죠. 하루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 밖에 내지 아니라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예레미야는 그 불꽃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한 부자 기억하시죠? 호화로이 연락하며 자색 옷 입고
잔치하면서 살다가 결국 어디서 눈 떴어? 불꽃 가운데 음부에서 눈 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고난이 와요. 나를 향해서 주변 사람들이 좋은 얘기 안 한다고. 그럼 누가 기억해?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결국 예레미야는 다시 밖으로 나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느냐?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아 지옥 가는 영혼들, 우리 가정 안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 갈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자매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 못 들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인가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치욕과 모욕입니다. 그러나 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격려가 아니라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을 닫고 조용히 나 한 사람 구원받겠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입술을 벌려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인가기도 되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